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을 고라니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아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고 모르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많이 아는 것이 힘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일까요? 당연히 성경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몰라서 유익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답정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 것일까요?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 특별히 행함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66권의 성경 중에서 조금 소외받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소위 이신칭의의 교리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리도 성경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교리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읽어서는 안 되고 우선은 교리를 배제하고 66권의 정경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를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하튼 야고보서는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서신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힘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행함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관점으로 보면 아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듣고 배운 말씀,
우리 마음에 심긴 그 진리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쌓아놓지만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인 것도 사실이지만 야고보서의 가르침대로라면 조금 알아도 아는 것은 삶에서 실천하라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지난 영상까지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은 서론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야고보서 당시에는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계급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에도 자리가 정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눈에 보이게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사회가 그런 계급사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는 초대교회처럼 계급이 존재하거나 자리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가르침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지정석은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 교회 안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어느 교회에 가면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다닌다더라. 어느 교회에 가면 정치인들이 많이 다닌다더라. 공직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면 그런 교회를 다녀야 한다. 이런 말이 괜히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차별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 대우하는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나오던 어떤 성도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재력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옮기려 한다면 뭐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차별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영광스러운 옷이나 명예를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두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눈,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으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으로만 보이는 영광스러움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외모,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가 존귀한 자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 존귀한 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도 똑같은 세상이고 성도도 똑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